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곤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익숙한데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이 일컬어지고 많이 인용되어지고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안에는요, 기독교 진리가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는요, 기독교가 믿고 있고 추구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이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 즉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되새김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23절 서두에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떤 이들은 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생명체들의 죽음이 자연적인 어떤 섭리,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태어난 게 있으면 죽는 게 있듯 사람 역시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다. 이게 마치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이치도 하나님의 섭리도 아닙니다. 죽음은 죄가 초래한 형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죄가 만들어낸 형벌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 네가 죽는 것이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고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죽음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뭐냐? 우리 모두가 죽는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8명이 오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은 예측이 안 돼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힘들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왜?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성경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어서 끝나버리고 영원히 무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죽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는 더 무섭고 더 엄청나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했대요. 이제 인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죽음과 나아가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는 것은 인류가 가장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일이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왜지요? 아까 제가 죽음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급한 일을 처리해놓고 이번에 회사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어떤 사업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어떤 장사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진학하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 어떤 큰 시험이 있으니 이거 끝내놓고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대학만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취업만 되고 나면 좀 더 집중하고, 이 결혼 문제 끝나고 나서 내가 집중하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믿겠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나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가 담아내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있죠.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 표현, 저는 은사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은사하면
영적인 어떤 능력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건 뭐예요? 그죠?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죠, 근데? 이 영생, 사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최근 많이 오용되어지고 남용됨으로써 이단스러워져서 좀 불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요 며칠 뉴스 보니까 또 영생교가 또 막 매스컴에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하면 왠지 사이비, 이단적인 어떤 느낌들을 많이 자아내요. 근데 실상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담아내는 이 용어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마치 왠지 영생이라면, 그죠? 사이비적인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표현인데 마치 금지 용어 같아요. 저는 증인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부터 와요? 저 여호와의 증인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못 써요. 그러면 저 이단이구나. 영생도 마찬가지. 이상한 뉘앙스를 자아내게 됐는데 사실은 영생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영생이 뭐죠? 영생이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 무한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지 목숨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복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결핍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시는 하소연들이 있죠.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잊어버려요. 우리 지식의 결핍과 우리 지혜의 결핍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생이 선물로 주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덧입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한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점점점 지혜로워져 가고 점점점 우리는 무지함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점점점 지혜로워질 거예요.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로움도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벗어납니다. 모든 염려도 벗어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앞에서 나열했었던 이런 용어들,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무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외로움, 염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우리가 덧입게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제한 없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한하고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일시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극대화되는 거예요. 뭘 연상해 보시면 되냐면 연애를 해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 자체도 행복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눌 때는 어때요? 점점점 행복해져 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제한된 결핍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지루함도 또 거기서 어떤 식상함도 느끼지만 이 모든 결핍들이 벗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무한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이 영광스러워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연상하죠? 영광스러워진다. 어때 우리가 참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들어요? 상을 받을 때, 어떤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맞지요? 어떤 권력이 주어졌을 때 영광스럽잖아요. 우리 아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때, 금이 환영했을 때, 그죠? 어디 가서 벼슬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딱 오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돼요? 자랑스럽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면요 영광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별 볼 일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모두가 혐오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획득한 것만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과 함께 밥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순간 권력까지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와요.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스러움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이양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게 영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더 풍성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게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또 묵상이나 연구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마다 이 영생의 그런 신비로운 선물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제가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제가 대화를 통해서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서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영생을 우리는 언제 받습니까? 1번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2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어떤 거예요? 2번이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단지 제한적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이때 모든 것이 부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논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되는 순간 이 아들에게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아들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아들에게 다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초등학교가 될 때 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중학교가 될 때 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이 점점점 달라져요.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야, 너 내 비행기 가져. 너 내 이 포르쉐 자동차 가져.
가지란다고 지가 가질 수 있나요? 그래서 어때요? 제한적으로. 이때는 아기 때는 뭐만 줘요? 분유만 줘요. 지가 아무리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든 뭐든 간에 분유 대신 뭐 어떤 분유 주겠어요? 1등급 제일 좋은 분유 주겠죠. 유모차, 침대, 지 방 최고급으로 주겠죠, 물론. 하지만 줄 수 있는 건 제한돼요. 아버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나요? 주기 싫어서 안 주나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주고 싶은데, 다 줄 수 있는데 네가 받을 수준이 안 돼 아직. 옳거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비행기 한 대만 주세요.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용 비행기 한 대만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능력도 없고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는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생은 우리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이것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와 수준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우리는 뭐가 돼요?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진리예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받을 수준도 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만약에 1조 원을 재산을 딱 줬다 칩시다.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타락하지도 않고 잘못 쓰지도 않고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줄 수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그 재산을 우리가 얼마나 악한 늑대가들이 달라들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자식이 고통을 받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면 주겠어요? 적당량만 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려요.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있게 돼요. 신분, 그분의 권세,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께 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 포함돼요. 앞으로 영생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의 10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인데 누군가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존재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영생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영생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전제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받게 해줄 테니, 영생을 얻게 해줄 테니 헌금을 많이 내라는 둥, 어떤 특별한 희생을 하라는 둥, 특별한 헌신을 강요할 때 그를 피하십시오. 그는 가짜입니다. 영생은 절대 우리의 헌금의 액수와 우리의 헌신의 양과 우리의 신분에 달린 것이, 직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세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우리의 자격이 될 수도 없어요. 너는 세례받지 못했으니 너는 구원 못 받아.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영생은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이 자기의 진한 노력의 대가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헌신의 대가인 것처럼 간증을 하거나 자랑한다면 그를 피하십시오.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미숙하거나 거짓 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것 뿐입니다.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래요? 거저주라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영생을 선물로 얻도록 도와주면서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요, 피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무조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자를 결정하십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영생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일깨웁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즉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는 자를 사람이 받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진리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걸 몰라요. 명백하고 뻔한 진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속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이게 진리라면 반드시 진리고 분명히 진리인데, 이 진리라면 두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구원은 전도하는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자기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젊은 처자가 둘이밖에 없는데 우리 여운이하고 예슬이 잘 들어야 돼요. 청년 중에 결혼을 앞두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고 싶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네. 결혼해도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난 안 하길 바란다. 예수 믿는 신실한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길 바란다. 그러면 꼭 그 다음 나오는 논리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잘 봐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하기에 노력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얼마든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노력으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라면 가능하겠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중에 가능해진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숱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그 사람에게 소모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불신자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논리를 펴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미안한데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한다면 전도의 방법에
영혼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정 전도법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방법으로 하면 다 믿어. 이 방법으로 하면 100%야. 그 사람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럼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 방법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맞죠?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을 사람도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이 방법이 통해요.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이 방법 하면 다 통합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뭘 착각하냐? 이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생각.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잘못 생각은 뭐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을 영생을 얻게 하는,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데려다 놓을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절대 교회 안 간다는데 내가 100만 원 줄게. 한 번만 교회 가자.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100만 원 준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방법 써보세요. 100% 다 예수 믿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온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전도 방법론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방법론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이 유용했다라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방법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방법론이라든지 특정한 노력을 강요한다든지 자기 의지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생을 선물로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즉 이걸 바꿔 표현하면요, 영생은 어떤 자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절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다. 절대적으로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어도 되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다. 뭐 누구도 보내고 누구도 보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절대적으로 거짓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는 게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 방법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아니.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단순히 내 저분 인정합니다. 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저분을 내 삶을 관여한다든지 내 인생에 개입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저분은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저분께 나중에 부탁하겠습니다. 이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으로 영접해드린 것이어서 나와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인,
내 모든 가족인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저분 믿어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알아요. 하지만 내 삶에 개입시키고 싶진 않아요. 내 재정 문제, 내 취미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내 직장 문제, 그거는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썼냐면 부부의 비유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바른 관계예요? 이제는 모든 재정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계획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 이상한 부부들이 많아요. 솔직히.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개입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가서 잠을 자든 누구와 생활을 하고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네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서는 그들을 법적으로 부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는 뭐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예요. 맞지요? 모든 걸 함께하고 뭔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논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신자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을 전혀 개입시킬 수도 없고 주님을 전혀 간섭도 못하게 만들고 이건 부부가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사망의 이 죽음에서,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진리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죠?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좀 개입해 주세요.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간섭하십니다. 단 이거는 네가 해야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겠도 하겠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그죠?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 문제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되듯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순간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종인데 사실은 우리를 노예부리듯 하지 아니하시고 가족과 같은 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항상 의논하고 항상 주님의 의견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